히브리서 두 번째 날 강의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탁월하고 영원하고 온전하신 그 예수가 우리한테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계열의 무슨 그 옛날 유대인들이 이제 그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가 뭐 레위 계열 제사장 레위 가문 출신이었다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좀 알자.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 2절을 인용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오른쪽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규가 그 왕의 상징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110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라는 걸 말씀하고요. 2절에서는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표가 제일 위로 보이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3절부터 내용은 참 장막과 그냥 장막, 옛 장막을 비교를 하는데요.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옛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 이게 2절에서 말하는 거고요. 3절, 4절에서 참 장막은 하늘에 있고 옛 장막은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 지어진 거고 거기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는 거죠. 5절에 근거하면 이 참 장막은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또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5절에 의하면 옛 장막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그때 당시에 여전히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시내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내용이죠.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대로 했죠. 그런데 이 2절에서 4절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즉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 공동체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장막이 더 훨씬 더 눈에 보이니까 확실해 보이지만 모형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주께서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실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형을 쫓고 있습니까? 실체를 쫓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참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목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겠죠. 자, 두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2절부터 5절에서 나왔다면 6절부터 13절에는 두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이 먼저 나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거는 중복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에서는 그 더 좋은 언약을 둘째 것으로 새 언약으로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흠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더 좋은 언약이 또 어떻게 단어가 바뀌었습니까?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서만 또 사용이 됐는데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로 가기 전에 또 밑에 말씀을 좀 더 보면요.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 출애굽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된 겁니까? 10절에 새 언약이 나오게 됐는데 이 10절에 이제 그 8절에서 말한 새 언약이 10절에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언약을 떠나고 이제 따르지 않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는데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 결과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하나의 결과는 뭡니까?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또 하나의 결과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여러 가지 걸 이야기하죠. 첫 번째 마음에 기록하고 10절에 두 번째 1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수미 쌍과의 구조로 막아주면서 새 언약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8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과 구약 관점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7절에서 본 대로 첫 언약이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첫 언약과 같지 않은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6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근데 10절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확하게 인용해 왔죠. 그리고 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오타가 좀 있는 죄송합니다. 유지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밑줄 그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언약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1절에 나타났잖아요. 이 11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앞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마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12절에서 말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31장 34절 뒷부분 나머지 부분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하면 첫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럼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좀 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3번을 위로 올려주시면요. 감사합니다. 계약과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용어인데 계약이란 뭐냐면 이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의무를 둘 다 행해야만 이 언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백성은 왕의 말에 순종하고 다른 나라 왕이 나라로 가지 않는 그 쌍방간에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긴 쪽이 이게 이런 계약적 측면이 옛 언약에는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Old Testament이라고 하죠. 구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명칭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새 언약은 그렇게 쌍방적인 게 아니고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불순종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뭉뚱그려서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된 거죠.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은혜보다 더 강력한 거죠. 이것이 예수가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한 새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의 구절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절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조건절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12명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들으니까 거기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언약을 안 지키고 언약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 날수를 40년을 계산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계약이에요. 그 언약을 어긴 쪽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게 언약식이에요. 19절에 선언이 나왔다면 19장에 선언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선포한 그 설명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례사예요. 주례사. 신랑 신부 결혼하면 어떻게 살겠는가 주례를 쭉 이야기하고 24장의 주례가 끝나니까 신랑 신부가 선언하는 거예요. 신랑 누구누구 구는 신부 누구누구 양을 맞아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식은 그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주죠? 반지를 끼워요. 반지. 이 반지가 언약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그 언약을 확증하는가? 반지 대신에 짐승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기서 주례사 끝나고 지키겠습니까? 네 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끼워야 되는데 반지를 안 끼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반은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어디다 뿌렸을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집트의 노예들이든 그 이 언약을 쌍방 의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죽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죽은 짐승의 피값을 네가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 당시에 이 히브리 노예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그 지배하는 국가와 지배당하는 국가와의 그 왕들끼리 맺은 언약식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오시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그냥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새 언약이냐면 이 구약의 관점, 출애굽기 19장, 24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언약을 어긴 백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인류가 멸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옛 언약이에요. 이제는 뭐냐? 누가복음 20장 2절 새 언약이 선포되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 그래서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서 한자로 신약이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죠?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제자에게 그돈 은 30냥이 팔렸습니다. 수제자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12명 데리고도 성공 못했어요.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새 언약. 죄 없는 네가 죄 지은 저들 위해 대신 죽는 그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만 목회자는 특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루고 싶은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처럼 규모 있는 목회를 하거나 그들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하거나 그들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그런 비전인지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인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완성, 새 언약의 완성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 언약을 다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귀하신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려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주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하시고 탁월하신 온전하신 그분이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구약적 관점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직접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노아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세상에서 그것도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의해서 참 믿음의 삶,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면 짓는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 옛 언약이 아닌 그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언약을 이루신 훨씬 더 좋으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본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순종과 나뉘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저야말로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자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고 저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견디라 하시면 끝까지 견디고 버티라 하면 끝까지 버티고 순종하라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순전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자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